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환난 날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모든 장벽이 십자가의 공로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하게 부르는 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 영광의 허망한 신기루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주시고 영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하게 하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문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 하늘을 바라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성령이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불로 전적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 도입되어 예전처럼 생활하고 오후에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되어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찬양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수 없는 그런 백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오늘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오늘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여러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 못해서 끌려나온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이제 내려져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이제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놀라운 변화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제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런 역동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가 독일 프로팀에 이제 스카웃이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환호와 기대를 받으며 이제 독일 땅에 도착을 했는데, 정작 독일 무대에서 성적과 평가는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하기 시작을 했고, 분석 결과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경기를 하면서, 축구를 하는 경기는 선수들하고 서로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몸싸움에서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체격이 좋은 유럽의 선수들의 이제 체구와 부딪힐 때에 밀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찰하던 그 독일 감독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식사 메뉴를 바꿔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대신에 좀 육식을 좀 많이 해보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 식단에 길들여진 사람이 이제 감독의 지시대로 음식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 감독의 명령을 따라서 변화를 기대하면서 식단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나게 되자 유럽 선수와 부딪히는 그런 모든 그 경기가 힘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적도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고집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독일 무대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팀에서 이제 방출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좋아하지 않지만은 필요한 음식을 이제 먹은 것처럼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또 좋아하는 것 그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먹으면 기대하는 것을 이룰 수 있듯이, 좋아하는 것과 이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싫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신앙이 자라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신앙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말씀은 예수님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됩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논쟁의 주제는 영적 부정과 물질적 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라며 비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율법에서 다른 그런 예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식사 때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비위생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정결하지 않은 것들과 접촉할 수 있으니 물로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며 그들의 지적과 논리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표현된 말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율법의 의식보다는 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중요한 계명의 정신을 어기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책망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만큼 자기 생각이 강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보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런 고민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소모적인 논쟁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긴장을 직감하시고 거기 곧 가버나움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의 땅이자 유대인들이 더럽게 생각하고 지나지도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구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러겠습니까? 과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이방인임에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22절에 나오는 한 가나안 여자인데 평생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그 여자를 헬라인이요 소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로보니게 족속이란 이 수로 지방의 보니게 출신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의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가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를 헬라인이라고 한 것은 헬라어를 상용하는 헬라어화 된 여자라는 뜻이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만 읽으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난데없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고 하니 무슨 일인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7장 이제 24절 이하에는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숙하시던 집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온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가나안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났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실 무렵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와 시돈에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시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이제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는 일과 말씀과 이름이 알려진 예수님께서 친히 두로 지방에 가셨으니 그 소식이 얼마나 사방에 빨리 퍼졌겠습니까? 아마도 가나안 여자 곧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유숙하신 그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여자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바리새인과 대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대조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다고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는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이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왕을 가리킴과 동시에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결국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고백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진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곧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다윗 왕국처럼 강력하게 그런 나라로 이제 변모시킬 그런 왕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들을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인 이 여자가 어떻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이 특별한 칭호로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성경이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서 어디서 들었든지 많은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신 주된 이유도 유대 지도자들을 그들과 이제 논쟁과 그들과의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적 이제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했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 특별한 칭호로 불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가나안 여자의 고백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여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에는 마음에 없었을 것입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의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저 소리를 지면서 딸의 상태를 말했다고 했지만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몰라보고 정죄하였는데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신앙 고백인데 이 여인은 다른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같은 믿음이 이제 훼손되지 않고 고귀한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과 그런 그의 마음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부르짖는 기도의 소유자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분은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여자를 향해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 여자, 빨리 보내야 할 여자로 여겼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나 제자들로부터 냉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대성통곡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냉대였습니다. 이 정도의 냉대라면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세상에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원색적인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냉대하는 예수님께 절하며 다시 한번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공포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벽에 막힌 것처럼 갈수록 예수님이 냉대가 심해진 것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칭하시는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고하게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딸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거듭된 냉대와 모욕 속에도 예수님께 엎드려 치료와 구원을 간청한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뢰한다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서 여전히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고백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도 주신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녀의 떡은 고상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만족하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자신과 딸을 구원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간구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불만 많이 하고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여러 행위가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나의 갈망을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믿음은 신뢰의 마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될 때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심란한 일이 생겨도 경제가 무너져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작은 은총이라도 기다리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 내 수단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를 온전히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모든 신앙적인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일 줄로 여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세워가고 칭찬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참으로 이 믿음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그런 삶의 주관자이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양심과 모든 그런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그런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김원찬 집사님,
주옵소서. 간사한 건 요청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부활의 증인 되게 권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삶이 지치고 곤고한 저희에게 평화와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탈진한 영혼에게 새 힘을 얻는 충전소가 되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도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애물에 담아 이 시간 드립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가정마다 환난도 비켜가고 시험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릴 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소원하는 목표보다 넘치는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형통함을 불러오고 형통함이 풍요로움을 불러오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조약돌이 시냇물을 아름답게 하듯이 이 예물을 이제 들여서 쓰이는 곳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는 환상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꿈도 꾸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어서 황무지 같은 곳이라도 이들이 개척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또 이제 가정과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제 협력한 모든 손길과 그 수고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심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운데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